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셔서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불신과 두려움은 모두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되어 아픔을 겪는 모든 분들과 오늘 또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전염병과 싸우는 보건 종사자들을 크게 위로해 주옵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악한 이단의 거짓이 온 나라를 혼탁하게 만들고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미혹하여 고통받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들을 속히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을 때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본질적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여 성도를 거룩하게 세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도록 도와주셔서 이웃에게 복음의 선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옵시고 지켜주셔서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의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월 둘째 주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항상 예배자의 자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길,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과 진리로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것에 생명이 있고 그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수천 년 동안 사랑으로 은혜로 희생으로 눈물로 닦아놓으신 진리의 길 흐트러짐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함으로 믿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늘 거하는 신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슴 속에 진리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세상에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한량 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 듣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성령의 깨달음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와서 드리는 감사,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마음 다 받아주시고 고민과 문제, 아픔 다 해결해 주시고 말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빛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적이 없는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세계 이민자들이 많고요.
난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곳저곳 흩어지는데, 남의 나라 담 넘어서 넘어가면 소속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죠. 소속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주민등록증 없으면 내가 소속이 없으니까 뭘 계약할 수도 없고, 어디 신용카드도 쓸 수가 없고요. 거래할 수가, 현금 아니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아요.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가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소속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쑥 들어가 가지고 나도 여기서 주는 혜택을 주시오, 나도 이 공동체의 권리를 누리고 싶소 라고 말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겠죠. 그렇죠? 혜택이 없습니다.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획득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소속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소속시켜주세요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소속이 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단 말은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음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남, 중생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싶은데, 받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되고 소속이 돼 있지 않아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구하는 것은 다 받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특권을 다 빼앗기지 말고 가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래서 찬송하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내가 몰랐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구나 라는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이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이건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배워라, 들어라 막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안 하면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흠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을 가졌어요. 근데 자격 가졌다고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격을 획득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출생이 달라요. 이 뿌리가 다르다고요.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들어요. 본능이 있어요. 영적 본능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속죄함을 받지 않고 그들이 대속함 받지 않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없는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들려요. 그래서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위해서 살아요. 그 복을 구해요.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해요. 근데 남들은 쟤들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왜? 그들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아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고 말씀을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아무 생각 없다,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고라자손의 시잖아요. 고라자손들이 성전에서 찬송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잡이 없어진 거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항상 그립죠. 거기서 하나님 성전에서 막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할 때는 몰랐어요. 아유, 지겨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들고, 아우 피곤한데 오늘 안 하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성전이 없어지고 남의 땅으로 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언제가 그리워요? 내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낫죠. 거기서 차라리 문지기로 있더라도 그게 낫더라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던,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로 섬기던 것이 그렇게 행복했던 것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그래서 이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시가 시편 42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요. 1절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고난당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그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는 이 시편이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갈망하고 찾아요.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물고기의 본능은 물을 찾는 거잖아요. 어? 아니, 연어가 그 태평양 바다 헤매다가요, 그 어디죠? 강릉 그 남대천 거기를 찾아와요. 예? 아기 때 나가지고 갔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본능이죠, 본능. 그죠? 본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본능으로, 자식은요, 집 나가면요,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아요? 부모를 찾아요. 집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본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죠. 시편 130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바라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기다리잖아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주께로 나가는 그 갈급함이 그거보다 더하대요. 그거보다. 그런 갈급함,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이런 영적 본능이 있다. 우리가 이 영적 본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본능을 뭐 해야 돼요? 회복하고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본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영적 본능을 알고 그 본능을 향하여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본능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찾고 찾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요.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요, 누가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면 떡볶이 사오잖아요. 딸기 먹고 싶다 그러면 알았어, 내가 딸기 사다 줄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찾고 찾는 거죠. 그리고 지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고요, 하나님께 속한 본능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빛의 자녀들은요, 빛을 향하여 나가고 빛을 받았으니 빛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 해주세요? 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요,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겠어요? 범죄하는 거죠. 그 말은 육신의 탐욕과 본능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사랑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이 속에 있으니까 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데 은혜 없는 사람은 점점 시들어가요.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시들어갈 때, 내가 시들어간다, 내가 병들어간다, 그때 정신을 못 차리면요, 많은 환난과 앞으로 겪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험난한 길이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손을 내밀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시들어간다, 병들어간다 할 때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더 강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해지니까 누가 가까이 못 하겠어요? 마귀가 가까이 못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 46절 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열매 보면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요, 머리로 하나님 말씀 머리로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저런 게 있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역사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고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의 이름 부른다고 다 하나님 나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열매를 맛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과수원에 가지고 사과 겁나게 많다. 저기 청과시장에 가면요, 막 과일 쫙 싸는 거 보면 막 보기만 해도 배부르더라고요. 그죠? 풍성하죠. 우와! 그래 봤자 내가 그거 하나 사 먹지 못하고요. 그거 먹어보지 못하면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지요. 맛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알면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잖아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갔다가 2시간 차 타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거든요. 제가 가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지? 근데 어디 가냐 하니까 잠만 말고 따라오래요. 저는 밥 먹으러 2시간 안 가거든요. 근데 2시간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갔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어도 저는 2시간 가기는 힘든데 그 사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으면 이렇게도 가는구나. 밥 한 끼 그 맛있는 거 먹으려고 2시간 희생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은혜의 맛을 알면 2시간 안 오겠어요? 시간 할애해서 오지 않겠어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어요? 근데 맛이 없어요. 맛을 몰라요. 못 느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요, 말씀 듣는 거 싫어요. 예배하는 거 싫어요. 찬송하는 거 싫어요. 성경 읽는 거 싫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심각한 상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생명줄 하나 연결해놔서 호흡기 꽂아놨을 뿐이지, 호흡기 띄고 생명선 띄어버리면 살았으나 죽은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죽은 바 행위를 돌이켜야 되는데요. 온전한 것을 하나님 찾아보는데 찾을 게 없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주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받았고,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차할 때가 많아요. 제가 조금 나태해지고 조금 게을러질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2000년 동안 수고하셔서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시고 나한테 이걸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저한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큰 힘이 돼요. 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저를 방망이질을 해요. 그래서 제가 타락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셔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켜라. 다시 옛날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안 그러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는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망할 수도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아요.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우리는 누워서 젖달라고 응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젖 먹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성숙하게 변화되고 자라야 되는 거죠. 말씀의 맛을 보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육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영육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성숙한데 육적으로는 성숙하지 않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데 육적으로 미성숙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 성숙한데 영적으로 미성숙, 그것도 불가능해요. 왜?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네가 행한 대로 받아요.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했던 말은 육신과 영혼이 짝짝꿍이 돼서 움직였다 이 말이거든요. 도둑놈하고 같이 가서 도둑질 했는데 나는 도둑놈 옆에 서 있었어요. 난 도둑질 안 했어요. 그래도 나는 공범으로 잡혀갑니다. 내 속에 속사람 따로 겉사람 따로 있어도요, 겉사람이 죄진 거지 속사람 나 죄 안 졌어 이럴 수는 없어요. 공범이에요. 공범. 속사람과 겉사람, 육체와 영은 공범입니다. 하나예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둘을 분리시켜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건 복음과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복음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낮에 속했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알게 하세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리고 갈 바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자면 안 된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둠이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 소속이 어둠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요즘 갈수록 이단들이 창궐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본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성이 떨어지고 타락할 때 이단이 창궐했어요. 1세기부터 그랬어요. 2000년 동안 막 이상한 부류들이 막 일어나서 득세를 할 때 보면 그랬어요. 근데 신약 시대만 그랬냐? 구약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공부하잖아요. 거기 보면요, 영적으로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타락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니까 진짜 참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끔찍한 징계를 당하죠. 4가지 중환벌을 받았잖아요. 칼과 찢는 개와 전염병과 짐승들로 막 아주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로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요, 아주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까 시편 42편 고라시 자손처럼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요 그리워한 거죠. 그때를, 그때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사람이 꼭 껄껄, 이 인간이 참 어리석은 존재가요, 미리미리 말씀을 듣고 미리미리 주신 복을,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요, 꼭 나중에 얻어 터지고 껄껄 하잖아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본에 충실하고 바르게 서서 바르게 가르침 받아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맛보고 은혜로 열정을 쏟아 살면요, 마귀가 가까이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와도 통하지도 않고 마귀가 왔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빛에 속했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둠에, 하나님께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나도 뭐가 없어야 돼요? 어둠이 없어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면 그건 빛이 아니죠.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나는 어둠으로 살고 육체의 욕망과 이기심과 내 멋대로 살고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어둠에 미혹당해서 지금 어둠이 나를 쥐고 흔들고 있는 거죠. 근데 모르는 거죠.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황당해지는 거예요. 황당. 왜? 내가 왜 그랬지? 이게요, 마귀한테 씌우면요, 악한 영들한테 씌우면 신천지애들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요. 쟤네들은 지금 엄청 핍박당한다고, 이 핍박을 이겨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여서. 이거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은 잘못 하나도 없어요. 왜? 그들은 어둠에 속해서 못 봐요. 빛이 없으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불인지 뭐가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둠에 속한 거잖아요. 어둠에 속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앞에 천사들이 와도 앞에 뭐가 하나님이 역사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죽은 자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해요. 홀로 외롭게 떨어져서 나 혼자 신앙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본능이 작동하거든요. 하나님의 본능이 작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이 작동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교제할 때 거기에 보혈이 역사하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죄를 없애주고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될 때 우리가 그때에 보혈의 능력이 역사해서요, 우리 가운데 어둠을 제거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라우디가 교회거든요. 세상에 배부르요. 먹고 살만해요. 나 기도할 것도 없고 뭐 하나님 말씀 안 해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데 뭐가 문제인데 뭐 이래.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네가 모르는구나. 안약을 사서 발라서 못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보는 자가 되라.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가 좀 봐야 돼. 네가 벌거벗었어. 네 수치를 네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어둠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회색이 없어요. 하얗든지 시커멓든지 하나님께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소속을 분명히 해라. 박쥐가 왜 동굴 속에 사냐?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들짐승과 날짐승이 싸움을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근데 들짐승이 이겨요. 그러니까 박쥐가 나와서 네 발로 걸으면서 나는 들짐승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전세가 역전돼서 날짐승이 이겨요. 그러니까 날개치면서 나는 날짐승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미움받고 저쪽에서도 미움받아서 동굴 속에서 혼자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쥐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저는 하는 순간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해라. 너는 누구냐? 소속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듣는 자, 곧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열매의 맛을 보고 알아서 강해지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1년, 2년, 3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고 어른이 되는 거죠.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근데 더 아기같이 된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기 낳았더니 한 5살쯤 먹더니 다시 3살로 돌아가요. 그럼 말이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나이가 30살 먹었는데 아직도 3살 어린아이 사고로 머물러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육간에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나의 삶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면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혜택도 보호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영광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적 본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잘 듣습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요,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네 번째요, 말씀의 영성을 회복하고 기초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속하여 열매를 맛보며 살 때 거짓의 유혹에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영광을 상속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찾고 또 찾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영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속하여 열매를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나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고 범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